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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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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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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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주는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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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은 참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께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나의 교만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한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귀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아현중앙 믿음의 식구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각자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성전에서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송 드리지 못하고 울부짖는 중보 기도도 드리기 어려웠고 성도의 교제도 못하여 보고 싶고 안타까웠지만 이렇게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 이전의 예배로 회복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교인이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기에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막으셨고 서로 만나 사랑으로 감싸주기보다 상처 주었기에 거리를 두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임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비우고 결핍이 있기에 모든 것이 감사함을 고백하며 이 모든 악한 길에서 나와서 죄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에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이웃과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아현중앙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교우들과 오랜 시간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고난 뒤에 주실 은혜를 구하며 치유의 기쁨을 간구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지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들에게도 소망의 주님으로 용기를 허락하시사 주저앉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돌보시사 저들이 흘린 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젊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성균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서 어려운 시기에 준비하신 말씀으로 목사님께도 힘과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영에도 생기를 부어주시어 만물이 가까이 왔음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우리의 마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은 인원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늘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가 되어 지친 우리 모두 받은 복을 세어보며 받지 못한 것에 불평이 아니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또한 감사가 됨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위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공동예배 수요 성서 연구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수요 성서 이야기 금요중재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목회계획 세미나 금주 22일, 23일 양일간 교회와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한 도서기금을 후원해 주신 고 이규상 장로님과 유가족에 감사드립니다. 이외 행사 및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과 신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때 파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의 어원은, 얼굴이라는 그 말의 어원은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찾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향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애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에 트라얀 황제 때에 플리니라고 하는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보고서가 남아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날 아침 동트기 전에 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모여서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그런데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플리니 총독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 트라얀 황제가 플리니 총독에게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리스도인을 색출해서 잡지 말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만 붙잡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 마지막 때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그 도성이 한꺼번에 망하게 될 날이 가까워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언했던 예언자 예레미야, 이렇게 베드로 사도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교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거짓 평화에 속아서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괜찮다,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포기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는 괜찮다,
망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거룩한 백성 또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배반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바로 그런 시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의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며 멸시했던, 조롱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일어서다 또는 자라나다, 솟구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연기기둥, 산들의 요동침, 바다의 흉용함 이런 걸 표현할 때 다 올라가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보면은 이제 어떤 사물이 위로 치솟거나 자라나는 것을 말할 때 교만, 개화 또는 이제 가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어떤 사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치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교만, 즉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솟아나올 때 그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자랑으로 표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로 변화되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자랑이거나 교만이거나 다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서 내세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치솟아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해서 그거를 드러낼 때는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솟아내서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은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치솟아내므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해도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 치솟아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웃을 멸시합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장면에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교만한 것 때문에 내가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귀한 사명,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을 향하여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처음에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심령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다가온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돌이키라. 이 때가 왔는데 이 마지막 때가 넘어가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과거에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돌이켜야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날짜가 좀 그러니 다음 날짜에 회개하자, 오늘 날씨가 좀 이러니 다음에 회개하자, 이렇게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함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참 좋아. 거기는 음식도 많아. 거기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아무리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 그 발자국을 띄는 것, 아버지 품 안에 가서 들어가 안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라고,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미 알아차린 예언자 예레미야는 참 슬픈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차렸습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다 보니 이 백성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백성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제일 예레미야의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운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주셔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차린 예레미야는 안타깝습니다. 백성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단 망한다. 너희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슬프다. 나는 울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허리띠를 사라. 허리띠를 샀습니다. 허리띠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풀러서 유브라데 강가에 갖다 파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감춰놨던 허리띠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더니 허리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을 없애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님의 영광,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선민이라는 특권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곧 이방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그가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은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잘 보존해야 될 마지막 공동체,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교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서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임박한 종말 극심하게 닥쳐올 환난과 박해와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끈끈하게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 이것은 도래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고 있다. 바로 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는 때가 올 수도 있고 모든 심판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올 수도 있으니 너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근간이었습니다. 항상 종말론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절제해야지 됐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로 사랑을 강조한 것은 이 사랑이 성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서로 사랑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과는 달리 서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말없이 용서합니다.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문제를 덮어주게 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초대교회 교우들의 이 사랑의 표현, 그것의 최대의 표현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교우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은 이 접대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과 하나는 손님이라는 말이 합해서 접대가 되었습니다. 대접 또는 접대, 그 말은 손님 사랑, 이런 표현입니다. 대접하세요 그러면 손님 사랑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그 시대는 여행객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행이 필수적이었는데, 여행할 때 가장 안전한 곳, 최상의 안전의 장소, 그것은 바로 같이 믿는 성도들의 집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호의로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을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또 이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님 대접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마지막 시대에 아주 굳건하게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의 기도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대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대접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 경험을 되살려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겨가는 이런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신 은사, 본문의 베드로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말로써 하도록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이제 전도하거나 하는 말로써 하는 은사가 주셨는데, 그것을 할 때 너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라 가르쳐 주셨고, 또 너희가 무슨 섬김을 하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말해야 되고, 실제 우리가 섬기며 일할 때에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섬겨가야지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뜨거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재난의 시절이 하나님께서 곧 종식시켜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다시 만나게 하셨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인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 낮아져서 겸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여전히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때 그것이 바로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했던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한 것입니다. 화면에 일부 예배 때 화면에 우리 이제 이 화면에 보니까는 손잡고 있는 그림을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잡은 그 손은 내 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서로 손잡을 때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악한 세력은 물리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어려운 시절을 주님께서 이제 걷게 하시는 것 이유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은 심판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며 출발선이기도 한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교만이 다 꺾여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솟아오르고 있던 이 모든 못난 자아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갔느니라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긴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께 하듯한 이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얼굴은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므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사랑의 보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헤아려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특별히 걸어가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서기금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신 고이규상 장로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좋은 믿음의 열매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 가운데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유지하고 지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사 함께 동행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고 앞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지럽고 험난한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서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단 앞에 예물 드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심령과 손길과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신 하나님, 귀한 예물 한 곳에 모두어 드린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보고 주